신앙고백 우리 하면서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으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니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대해서 큰 희망을 안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즉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희망을 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만 해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떤 누구의 희망보다도 강력합니다.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고 있는 것이 크고 또한 확실하며 참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뜻밖에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2절 상반절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언급되고 있어요. 좀 당황스럽죠. 요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정말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때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구체성의 부족이라고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표현된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면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이 틀림없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밝히 드러나지 못한 그런 그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기록된 성경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하여서 성경은 뭘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할 때에 하늘 초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가셨죠. 부활후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께로 다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죠. 근데 하늘로 다시 가시는 이유가 있었죠. 왜 다시금 아버지께로 가셨느냐라고 할 때에 장차 자기를 믿는 자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미 다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도 몰라요. 그렇죠? 다시금 오실 날만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하간 장차 그리스도인이 거할 하늘 처소, 그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 구원받아서 하늘 처소에, 하늘나라에 마련된 처소에 우리가 거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하늘 영광을 우리도 함께 얻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공동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을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 아들로서의 영광, 장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자로서의 그 영광을 공동 상속자로서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그 이유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다음으로 또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계시록의 천전왕국에 대한 언급이 되어져 있죠. 예수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될 그런 그 소중한 은혜의 내용들이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에 부활을 우리가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 오시는 날에 주 안에 잠자는 자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하는 거죠.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또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 말씀을 바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한 모습으로 하늘로 가셨죠. 그리고 이 부활의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또 부활하신 이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재림해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실 때에 그런 그 이야기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부활의 그 모습으로 다시금 오실 때에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부활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 변화하는 거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도 호련히 변화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들림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했지만
성경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그런 그 은혜들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은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지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말세 세상에서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겪을 것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세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고 했어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미워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미움 받아야 됩니다. 믿음 받아야 돼요. 이뿐만이 아니죠. 많은 시련, 시험,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성경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악한 세상에서 당할 어려운 일들은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겪은 후에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들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준비하는 그런 그 생활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준비는 말세 겪을 시험과 환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그 준비들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필연적인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능히 견딜 만한 그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때때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짧은 하루를 보내면서 뜻하지 않게 이런 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각오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각오 단단히 하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아무런 생각 없이 생활하다가 뜻하지 않게 시험과 환난을 당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일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먹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능히 이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아주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때때로 시험과 환난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품속에 품어주시는 이런 그 은혜들이 있죠.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런 그 준비된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그 은혜에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도 믿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잘 보존되는 거죠. 앞으로 있을 희망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봤죠. 이런 일들은 오직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이런 그 은혜들을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영광된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든든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후 순간까지, 마지막 때까지, 정말 우리의 눈에 흙이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를 믿는 믿음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악한 영들이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유혹 속에 우리를 밀어넣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 버려지고 부인되어지고 포기되어지고 깨어져 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닌다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을 각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큼은 정말 우리 안에 잘 보호되는, 간직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빼앗기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분량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이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될수록 약한 세상을 이길 힘이 커지거든요. 정말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신앙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불구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으십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에서 떠날 자들이 세상의 시험과 환난,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에 그만 빠져가지고 믿음에서 떠난 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믿음 빼앗기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우리 주일날 드렸습니다만에도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했던 60만, 장정 60만이나 됐던 사람들, 한 200만 된다고 그러죠, 전체가.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정말 믿음을 간직하는 일, 우리 안에 소중하게 보관되어지고 지켜지는 일은 정말 중요하죠. 또 중요한 것만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럴진데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여러분 안에 잘 간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될지 알려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어떻게 될 것인지 밝혀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늘 준비하는 그런 생활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